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이 대상은 유대인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방인도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도 또 강한 사람도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누구나는 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땅만 쳐다보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외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변화시켰다, 질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되고, 그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단에도 빠지게 되고 미혹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거듭나려고 하면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해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알고 믿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알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주시는데 그때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교회 가겠다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적,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 된 것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로 예수가 누구인지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
예수가 어떤 분에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미암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처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편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야기합니다. 왜 나이 결혼한 나이고 정혼한 사람 왜 남자를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도 남자고 우리 삼촌도 남자고 나와 약혼하서도 남자고 다 남자인데 왜 남자를 모르겠습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야다라는 단어로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가 이 확실히 아는 지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요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신앙생활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니까 가라고 하니까 또 아버지 우리 가문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교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습관화가 되었습니까? 또 어릴 때부터 교회가 문화에 젖어버렸습니까? 하기는 잘하는데 이거는 지식적으로만 합니다. 근데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신앙으로서 오늘처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지고 거듭나서 이제는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는 우리 성막교회에 한 사람도 부모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경험, 내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내 신앙, 내 경험, 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표적을 볼 때에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적을 볼 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표적을 보고 예수 믿었다, 이적을 보고 예수 믿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 사이에 일어난 랍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실을 우리가 확실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 사람이 거듭나서 옛 사람이 변화가 돼서 옛 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우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변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거 어정쩡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게 합니다. 내가 변화가 되야 됩니다. 이거는 내적 변화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요,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뭐 고백을 안 해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 경험으로 의미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요, 계속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앉으면 그것도 자꾸 기억이 나는 거야.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건 우리가 그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모든 죄가 없어져요. 근데 이것이 가장 죄가 없어진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악하고 나쁜 것이 생겨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좋은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꿈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누구나 오고 싶은 꿈의 나라래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유학하는 것이 꿈의 나라였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대에 꿈의 나라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래요. 그리고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치안,
여러분의 우리나라는 밤에 공원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외국에 가면 해가 딱 떨어지면요,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밤에 못 나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요, 밤에 나가면 흑인을 만나면은 씀짓해집니다. 검은 사람을, 키가 큰 사람을 만나봤어요. 가장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는 치안이래, 치안. 밤에 길을 걸어도 괜찮고, 밤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좋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그 이후가 되면 세계에서 4개 강대국이 된다는 설교를 내가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4개 강대국이 될 것으로 머지않아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살면서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에 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화가 치밀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팍 터지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중풍병자를 들것에서 메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문전성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것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달아내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리고 있는 여러 절차를 밟는 것, 나를 만나기 위해서 구멍까지 뚫고 지붕에서 이리 데려내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힘없던 다리에 힘이 생겨지고 수족을 놀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것을 들고 이렇게 걸어서 많은 사람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까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가시가 생겨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숨과 탄식이 생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을 받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진 일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얼마나 피골이 삼접했겠습니까? 그는 걸어서 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서 만난다고.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나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 이야기야. 다시 죄를 범하면은 너 다시 또 그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38년 된 이 병은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야. 그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모든 가시와 모든 것이 죄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다 죄 때문에 생겼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나 그 중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는 죄 사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하나가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달린다고, 무조건 설진다고, 무조건 때를 쓰고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옵니다.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여러분이요, 왜 다리를 뻗고 못 자는 줄 압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리를 뻗고 못 자는 거야.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다리를 쭉 뻗고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이것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혹시 우리는 이 평안을 가졌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여,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참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가졌다고, 얻었다고, 뿔을 달았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고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하늘나라의 한 꿈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좋으면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저것이 좋으면은 저것을 바라고 저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돈이 좋으면은 돈을 위해서 삽니다. 건강이 좋으면 건강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새 생명이 들어온 자는 여러분이요. 새 생명이 들어온 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 다시 말씀은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나는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유대 땅의 가마리엘 문화생 학벌을 자랑할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을 자랑 삼아 살았는데 예수를 탁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분토 배설물과 같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것이 내가 고귀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데 방해될까봐 겁이 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고귀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세상 것 때문에 고귀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다면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귀중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축복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병아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미 날개 아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이 가장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해하리까? 해할 자도 없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지존자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주 안에 사는 누가 헤아릴까? 나약한 어미 닭 품에 있는 병아리가 안식처라고 하는데, 전능자 그늘 아래 사는 우리
전능자의 품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전 것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날에 대하여 제 지난 날의 것에 기히 여기는 것도 흠모할 것도 우리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습성과 풍습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우리가 아직까지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의 꿈을 꾸면서 옛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무너졌던 것, 그런 것은 아무것도 다 뒤로 한 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와 함께 핵을 꺼버렸습니다. 마침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듯이 우리는 지난날과 지금 현날은 구별되었습니다. 성도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4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은 욥의 공경을 바닥을 쳤다 그 이야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고생,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어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길이 막혔지만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을 내려 주셔서 마시게 주실 것이다. 이런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이요, 옛날 것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길을 내고 또 강을 낼 것이니,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 기대감을 놓쳐버리면 꿈을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대감을 놓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대감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야 옛날 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과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목된 우리들은 또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해는 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 직분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도 나의 것으로 삼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